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막들을 지나 성소를 지나 언약궤 증거궤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정체성을 언약 잡고 회복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날마다 갑절로 부어주시되,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사 아버지를 알아가는 언약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 오직 그리스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영광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만 오늘로 존귀 높임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못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는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다른 장인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지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지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되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그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일을 주시면 또 내일도 성령이고 많은 삶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걱정, 염려가 여러분 발목을 잡고 괴롭힐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 염려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할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시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에게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걱정, 염려,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 따라 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따라 약속 따라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날은 밤에 캄캄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탄 배를 보시고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깜짝 놀라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배를 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니까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딱 보고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거든 나를 명하여 불러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도전적인 모험적인 믿음을 아시고 축복하셔서 베드로야 내게 오라.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물 위를 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걸으라 하면 걷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어디 위에 서 있죠? 물 위에 있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물 위에 내가 떠 있다니, 물 위에 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명숙 선생님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중력을 어그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위에 뜬 게 가벼워서 뜬 게 아니에요. 지혜는 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볍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중력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야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예수 생명 6월절의 축복을 체험한 우리 김성자 성도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람이 불고 드디어 중간쯤 오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바다 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나를 보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긴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중간쯤 가니까 바다 밑이 보여요. 빠질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수영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의 교회야, 나를 보고 와라. 근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내 눈앞에 이게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바람치는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 환경을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닷속에 풍덩 빠져버려요. 여러분 혹시 바닷속에 염려의 바닷속에 빠져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나 빠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던져 올리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고백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요. 풍랑에 빠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정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때로부터 만 2년 후에입니다. 그때로부터 만 2년 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잊었을 때, 나에게 모든 도움의 손길과 루트가 완전 차단된 사면 초과의 상황, 그때로부터 만 2년 후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언약적 분기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사상이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고민할 것 없이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십자가에 나를 그리스도와 못 박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어요. 저는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의 2년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던 요셉은 죽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던 요셉은 죽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던 요셉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2년 뒤에 뭐합니까? 석방됩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6월절에 뭐 갈라라? 피. 누구의 피?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어떻게 구합니까?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양을 죽여야 피를 얻잖아요. 죽임이 있어야 해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월절에 감옥에서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이 한 작업, 요셉이 한 결단,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정리를 해서 다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 찾는 시간이 조금 단축시키려고 제가 성경 구절을, 오늘 메시지 할 성경 구절을 딱 뽑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실시간 바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하면서 늘 좀 아쉬웠던 건 시간은 촉박하고 성경은 다 볼 수 없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새롭게 한번 지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임관들에게 어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이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냐? 오늘 말씀 보셨죠? 예수님은 영광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은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 받을 뿐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받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죽임까지 당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다 끝내는 겁니다. 누가 나가 죽기 위하여 합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죽임 당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을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부패하고 썩은 인간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정되세요? 그게 인정된 만큼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만큼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복음 깨달았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다 했잖아요. 왜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실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도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군요.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은 율법의 끝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왜 2년 동안 있습니까? 숨겨진 죄, 하나님 앞에 도려내야 될 죄,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거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려고 2년을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둔 게 아니죠. 엄밀히 보면 수술대를 올리신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실시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이 정도면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노예요.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거듭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불신앙 덩어리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좋은 길입니다. 자,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갈보리산이라고 합니다. 갈보리산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을보리가 가득한 산이 아닙니까? 맥주산 아닙니까? 또 가을보리가 아니고 골고다라는 아람어에 파생된 말입니다. 골고다는 패골과 죽음의 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죽음의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요. 창세기 3장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모습 대신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어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나 중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머물러 있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중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을 죽여라. 그의 교회는 하나님 없는 세상 중심을 죽여라. 그의 교회는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을 죽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난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라고요. 하나님 없는 나를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에 물들어 있는 나를 보시라고요. 이거 봐야 돼요. 요셉이 자기를 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생활 하면서 복음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못 봐요. 왜? 나는 복음 알거든요. 나는 예수 알거든요. 나는 예수 믿거든요. 나는 중직자거든요. 나는 렘넌트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요셉 렘넌트 아닙니까? 요셉 중직자 아닙니까? 요셉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노였어요. 내가 만든 렘넌트, 내 기준의 중직자, 내 기준의 전도자, 하나님 보실 때는 노예요. 나는 전도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인생이 만약 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입니다. 죄는요, 영적인 한센병입니다. 죄는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미래 의학 박사 우리 지혜 얘기해 주세요. 문둥병이 뭐죠? 썩어 들어가는데 아픔이 없어. 썩는지 내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모른다. 죄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사단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의 사단이 장악하면 교회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요. 목사에게 귀신이 들러붙어 있으면 목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렘넌트에게 귀신이 달라붙어 있으면 렘넌트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은 모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죄에 잡혀있으면 나를. 목사 중에 죄에 잡혀있는 목사는 나만 목사.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목사다.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원해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죄인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길은 난 몰라 자네 일도 몰라. 이게 내 인생 찬양이야. 나는 내일 뭡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믿음 별로 없어요. 아멘 하면 안 되시죠? 아닙니다. 지금 웃자마 있는 말이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세상 성공한 목사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거짓말이라는 저를 하나님, 저희 생각과 바꿔달라고 좀 기도할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쓰시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 단 여러분이 저한테서 어떤 존재냐, 저를 살게 하는 이유를 주신 분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살 이유를 주셨어요. 이 영혼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의 교회의 성도들이 제 삶의 목적이다. 저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목사가 능력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교주가 되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교주 되고 싶지 않아요. 능력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1000명, 10,000명 성도들보다 여러분하고 못 바꿉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맡기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들이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많은 목사들 중에 저를 여러분 그의 교회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그의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주권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교인이 10명이다. 이 10명이 나의 세계복음을 들으시고 10명이에요. 나는 이 10명을 복음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싶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너무 간증이 길면 안 되니까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저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없는 나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지난주 안 믿고 있는 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 불신자들 세계가 이렇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오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 없이 세상 중심 속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이 부활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 말은 죄의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뭔가 가지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습니다.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기분 좋아서 잔뜩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게 죄의 끝이에요. 결과예요.
안 그렇습니까? 죄는요,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괴로움을 남겨요. 이게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종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의 권능,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백합시다. 죄는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단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못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죄의 값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죄로 죽으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버리면 사단이 더 이상 못 건드리는데, 이 죽은 거를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다시 살려버리면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심오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사단이 더 이상 임무가 사라지거든요. 나를 해코지할 합법적 이유가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죽어야만 예수님 나를 다시 살리셔요.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되어야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 내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사단이 왜 무릎 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이 부활의 축복이 있으면 임실 종가의 가문의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아멘. 왜 하필 임실이냐면 제 앞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 서비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사단이 왜 도망갑니다. 사단은 예수님 두려워하지 나를 안 무서워하거든요. 나는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사단은 저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내가 퉁 타야 되겠다. 근데 죽어버리고 부활해버리면 만지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한테, 야, 만져봐. 예. 건드리면 죽어. 예,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고백합시다. 부활은 곧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지니라. 저를 잠시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균형 숫자 3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숫자 8입니다. 난지 며칠 만에 할례라? 8일 만에.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8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이삭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어난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숫자는 8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메비우스이라고 하죠. 멈추지 않는 영원 부활.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숫자 몇입니까? 12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나의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40년, 40일. 아멘.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7천의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직자가 세워집니다. 몇 명일까요? 300명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 그의 위해 기도합시다. 12, 300, 7천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12, 300, 7천. 12명의 교역자, 300 중직자, 7천 성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성령 충만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요, 오늘 내 목표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여러분, 왜 마가의 다락방? 갈보리산도 산이고 감남산도 산인데 마가의 산 하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균형이 없습니까? 통일성이 없습니까? 왜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다락방이 왜 현장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다락방에서 지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모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던 그 역사적 장소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어느 집 다락방에 가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준비해 놨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신 장소에 모인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벌써 시간 다. 성령 충만에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요한 이거 그림을 좀 그릴게요. 간단하게. 이게 납니다. 납니다, 다 나. 이거 오늘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자, 성령 충만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부으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납니까? 성령 충만은 동일한데 개인차가 다 있어요. 요만큼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요만큼만이래요. 반틈만 성령, 그래도 내가 절반 죽은 사람은 절반만큼만 성령이 가득 충만해요. 내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요.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이고 이 사람도 성령 충만이고 이 사람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내 수준만큼 성령 충만된다.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상처가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요. 근데 얼마만큼 됩니까? 내 그릇만큼 내 수준만큼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아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데 제가 보니까 내보다 덜 됐네 그래요. 지가 못 되면서. 성령 충만은 개인차가 있어요. 자, 성령이 부으시는 양은 같아요. 뭐가 성령 충만의 개인차를 결정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신앙 그릇이에요. 성령 충만은 같은데 내 그릇, 인생 그릇 차에 성령 충만의 차이가 있더랍니다. 다 같은 복음, 다 같은 구원, 다 같은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도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분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온전한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성령 충만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성령 충만이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이게 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의 요셉 얘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려운 시간표가 지나고 막바지예요. 끝날 지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성취 시간표 속에 요셉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주간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개도 안 바뀌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처음에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 사상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예요. 총리가 되어서 만왕과 만국을 다스리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총리로 예표가 되신 거예요. 자, 만 2년이라는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표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시작.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바로 왕을 꿈꾸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 왜 2년 뒤였을까요? 왜 바로 왕에게 2년 뒤에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완전히 태어난 시간표가 2년이 참고예요. 아멘. 내가 성령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일을 벌이시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 정사를 움직여 버리셔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깜짝같이 잊어버렸던 것이 2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오르게 하셨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자, 요셉이 언약만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머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기억 안 나던 것까지 기억나고, 우리 지혜가 시험 칠 때 숨 쉴 때 기억 안 나는 것까지 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억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요셉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으니라. 요셉이 수염을 갖고 위에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 분명히 2년 걸렸어요. 요셉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2년 걸렸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급히 바로왕이 바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바로 감옥에서 꺼내서 수염 깎이고 옷 입히고 바로왕 앞에 딱 대절합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이 더 빠르다. 더 빠르다. 이걸 영어로 하면 so fast.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빠른 일이에요. 말하자마자 바로 데려와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나갑니다. 수염 깎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자, 수염 깎는 거 왜 그럽니까? 왜 깎습니까? 지저분한 나의 옛 모습은 깎아 없을 거예요. 누구 앞에 설 때? 왕 앞에 설 때. 죄수의 옷이 아니라 임금 앞에 서는 옷으로 바꿔입어요. 예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왕 앞에 설 성령 세례의 의복을 입고 왕 앞에서는 그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자, 요셉에게 만 2년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통해서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시간표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2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요셉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40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숨겨져 있는 요셉도 모르는 무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세요? 다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대답하여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이다. 아멘. 요셉은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좀 합니다. 이건 갈로요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나 좀 꿈 해석하거든요.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이거예요. 근데 바로 안에 봤었어요. 오늘 2년 뒤에 요셉이 어떻게 바뀝니까? 네 꿈 해석 잘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 왕이시여 제가 전무입니다. 제 전공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시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내가 없어질 거예요. 요셉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온통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바라봐요. 요셉에게 온통 가상이 뭐죠? 나예요. 그런데 41장 16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고위 공무원이 높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고위 공무원 앞에서는요 요셉이 좀 뻐겼어요. 왜? 나 좀 하니까. 아무 힘도 없는 고위 공무원 앞에 힘 있는 왕 앞에 가니까 이제 뒤집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아침하는 겁니까? 겸손 또는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요셉이 고백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는 완전히 사라져. 나는 사라져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네 꿈에서 잘한다고 소문났더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나는 없어요. 이제 요셉에게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없애자.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떻게 종식되느냐. 이 내게 이야기하소서 나에게 이야기하소서. 이것은 창세기 3장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11절 12절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사단에게 속고 잡혀있는 아담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먹은 거지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먹은 핑계가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를 속이고 살았어요. 불신앙하는 자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핑계하고 살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쟁이다. 항복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완전히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귀신이 이번 주간 완전히 결박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속이는 거짓말을 속이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언제입니까? 2년 딱 차니까 하나님은 술관원장의 기억도 회복시키시고 자 바로 왕 앞에 서도록 급격하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41장 3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4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것이 유다와 다말의 뭡니까 보증물에 대한 담보물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로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금 목걸이를 사슬을 입힙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국을 통치하러 오실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주의 나라의 백성들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가 이겁니다. 아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미래가 내 미래예요. 이 땅에 눈앞에 있는 폭풍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날마다 살수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가올 세계 기근의 시간표 속에 총리로 세워지는 요셉입니다. 세상은 기근인데 나는 총리다. 아멘. 세상은 바이러스로 난린데 지혜는 의학 박사다. 아멘. 꿈을 꾸세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신다니까요. 대한민국과 세계의 기근 속에 그의 교회를 총리 같은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을 예표하십니다. 7년 대풍년을 예고하죠.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바로는 해석할 힘이 없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꿈을 꿔도 요셉이 해석을 해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주의 선지자에게 일을 하시고 요셉은 오늘 바로왕 앞에 선지자로 섰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선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의 선지자입니다.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달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뭐가 말한 말입니까? 꿈을 두 번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두 번 보여주신 건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들을 때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두 번 와닿는 건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직접 푸시하시는 것이 맞아요.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밤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더 할 게 돼 있겠습니까? 기도 딱 마치는 시간에 그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도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알람 문자가 있거든요. 서로 다른 앱이에요. 앱이 서로 다른 회사예요. 근데 뭔지 아세요? 둘 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떠요. 뭐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나한테 너무 아픈 말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오해를 하시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다른 앱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 주셨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형제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예, 주님, 순종했습니다. 아멘. 두 번 할 때는 뭔가 하나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 사인 나왔을 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7년 대풍년은 요셉에게는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절대 시간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그의 교회가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있으면 흉년을 대비하는 영적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영적 대풍년 시간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영적 흉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영적 대풍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충년의 대흉년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애굽 땅의 5분의 1을 저축해라. 그리고 말씀과 계시로 요셉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우리 고린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14년의 프로젝트를 총리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 가지 눈을 떠야 됩니다. 첫 번째, 시대를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세를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을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온 지구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요셉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셉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셨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백성이 올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쌀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드리는 결론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미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날마다 새움을 입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날마다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옷을 입게 하시고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에 날마다 통치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건 올라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결단하는 그의 교회 머리 위에 그의 교회가 선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선교 현장, 일본, 홍콩, 그리고 호주와 미국 현장 머리 위에 우리 관계된 그의 교회 가족들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